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9장은 이제 지금까지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토록 영적 침체에 빠져 쪼그라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 승리를 하지요. 그래서 그 통쾌한 쾌감을 느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완악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이를 피해 도망했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까지 도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즉시 시행되지 않는 것에 크게 낙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담하는 엘리야와 또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자신과 대결했던 그 바알 선지자 모두가 이제까지 속아온 것에 대해 그들 모두에게 속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서 그 모두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는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항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세게 반발하며 지금 복수를 맹세합니다. 이처럼 범죄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고 단단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웬만한 이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적으로 마음 열리지 않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이적에도 오히려 더 마음을 악하게 먹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역시 이적으로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위대한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이적을 보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적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의 반응 또한 아주 의외지요. 아방 앞에서의 그 담대함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겁을 잔뜩 그 집어먹은 모습으로 마치 강아지가 겁먹으면 꼬리 밑으로 다리 사이로 넣고서 막 도망가듯이 아주 급히 피신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내면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도피한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남쪽 유다 그쪽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에요. 엘리야가 이곳까지 이렇게 도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피하고 싶어서. 예. 이세벨의 그 영역, 북이스라엘이 그 아합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남쪽은 다른 나라의 남유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도 아니야. 거기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브엘세베로, 이게 대략 한 250km 정도 된대요. 이렇게 멀리 도피처로 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 도주를 보면서 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한번 이렇게 두려움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요.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는지 다시 거기다 사환을 두고 광야로 들어가요. 하룻길쯤 더 도망가요. 철저하게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콩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그 메마른 골짜기나 하천 바닥에 흔히 있는 그런 관목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바람과 햇볕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그 캐러번, 그 낙타 타고 다니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선호해요, 이 나무를. 또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갈멜산의 승리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해서 부풀었던 엘리야는 이 광야로 피신해요. 그래서 겨우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니 그 허탈감, 그 실망감,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기를 구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 절망, 자기가 지금 낙심하는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처단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내가 이곳 광야까지 도망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예요? 250km면 도대체 며칠을 달린 거예요. 며칠을. 얼마를 도망왔어요. 또 도망가다 보니까 빨리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맨날 생기 넘치나요? 기쁩니까? 매일?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충만해서 이렇게 막 기쁘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낙심하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도 이게
성도에게는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 의심도 하면서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 지나고 그것도 이미 과거가 됐을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낙심에 빠졌을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감사하셨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때요? 기쁠 때도 그게 막 최선인 줄 알아. 막 그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떤 계기로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지금 엘리야는 매우 깊은 그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속상함을 토로하던 엘리야는 그의 조상 야곱처럼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외롭게 잠을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는 이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지금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루만지며의 히브리어 나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8장 18절 10장 1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상황을 변하게 하지요. 그리고 또 새 힘을 주는 능력으로 작용하지요. 그리고 또 그 어루만지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귀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한 그 선지자가 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죠.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급받죠. 근데 이제는 하다못해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받습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 거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음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영적 탈진이 얼마나 심한지
천사를 만났어도 먹고 마셨어도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나 천사는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음식을 권합니다. 여기 일어나 먹으라의 히브리어는 네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구나 너의 체력을 더욱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먹어라, 이 뜻이에요. 천사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한 말에 이 원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여행이 너에게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너의 그 인간적 연약함을 볼 때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네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긴 길을 왔어요. 갈멜산에서 도망왔잖아요. 이스라엘까지. 남유다 땅.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호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삶의 여정이 힘들어서 지칠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 여기 가고 쉬고 싶은데 뭐라고 그래요? 얘야,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이 말씀하셔요.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부엘세바에서 어디? 호렙산까지 가죠. 그 거리가 대략 350km라고 합니다. 350km. 보통 사막의 그 캐러번 대상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27km에서 한 32km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부엘사바에서 이게 호렙산까지는 정상적으로 꾸준히 걷는다면 한 10여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대상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여럿이 다녀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홀로 걷는 길이에요. 또 이런 여행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광야의 또 기후가 어렵죠. 혼자서. 대상은 걸어가나요?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하루에 8km씩 간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광야 40주 40여 동안 걷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깊이 빠지기도 하며 또 외롭게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은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금식했어요.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간은 복음을 선포하려고 준비하신 기간이었죠. 그래서 장칼뱅은 엘리야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행했다고 한 것은 그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칼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셨던 곳이에요. 또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행 끝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건네주셨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노예 생탈을 풀어주셨잖아요. 풀어주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노예하고 맺지 않으셔요. 자유인으로 풀으신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호셉이에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호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던 곳이죠. 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이 선포될 때에 모세가 숨었던 반석 틈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이제 엘리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지금 시리에 빠진 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만큼 아니면 엘리야보다 더하죠.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만나 아무리 뚫고 그거 지나가려고 해도 매번 실패하고 또 겨우 지나가면 또 나타나고 이러한 참담한 경험이 잊을만 하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거 끝났어.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내주세요. 이렇게 자포자기해서 들어 누워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보니 또 답답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어디로 찾아가요? 세상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나 해서 세상 이곳저곳 찾아다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특히 영적인 좌절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영적 좌절은 결코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 위기, 영적 좌절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적인 영이 아니라 제로. 그 제로에 1에 하나님을 더하면 1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의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져도 1이신 하나님을 빼면 제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제로와 같아요. 제로라는 것은 수없이 아무리 많이 늘어서 있어도 그 값은 제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영적 좌절에 빠진 성도를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제로 앞에 1이 붙게 되면 그 모든 이 제로가 새로운 의미를 얻고 제로 하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큰 수가 돼요. 오히려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어루만지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패가망신당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을 간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를 어루만지셔요. 지금 누가 만질까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위로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좌절을 극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